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5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은총을 체험하는 이 시간,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영생은 생명의 빵 때문이다. 영생은 생명의 빵 때문이다. 본문 말씀의 배경은 가버나움에서 모여든 무리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본문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라고 했습니다. 여기 유대인의 무리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 대하여 수군거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수군거려 그랬는데 이것은 사실 순화시킨 단어입니다. 원래 원문에 보면 애공귀전 그랬어요. 애공귀전이라는 것은 불평하다, 투덜거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화시켜서 수군거렸다고 하는 거지 사실은 여기서 투덜대고 한마디로 불평, 불만을 쏟아냈다 그 말이에요. 왜요? 그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그 말씀하신 것 때문에 지금 투덜대고 불평을 하는데 그러면 그들은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아니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너의 출신을 다 알고 있다. 너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리고 내 아버지를 도와서 너는 목수의 일을 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너의 아버지도 알고 너는 그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 일을 하던 네가 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지금 투덜거리고 막 원망하듯이 그렇게 수군거렸다고 하지만 불평불만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뜻에서 투덜대고 불평한 것인데 여러분, 이곳은 말이에요 가버나움이에요. 그들이 왜 이렇게 불평했냐 하면 가버나움은 사실 예수님이 살던 나사렛 동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으므로 아마 옛날에는 다 시골 동네였으니까 어느 정도 사정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가버나움에 이었지만 이 사람들이 내 아버지는 요셉도 알고 목수였던 것도 알고 내가 목수의 일을 도왔지 않냐 이걸 다 알아서 이렇게 지금 투덜대고 불평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들이 예수님께 몰려든 것은 빵 5개와 물고기
작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을 먹인 표적을 보고 지금 몰려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진 메시아, 즉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보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은 세메이온이에요. 이 세메이온이라는 그 표적은 이 표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메시아인 것을 알고 믿고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은 표지판과 같다고 말해요. 여러분도 운전할 때 그 이정표 표지판이 있죠. 그것과 같아서 표지판을 따라가면 목적지에 가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을 이 표적을 통해서 보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순간에도 표적을 보고 믿었다면 여기 모인 무리들이, 즉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오병이어의 표적은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행하실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이 무리들은 눈앞에서 그것을 보고도 그 믿기를 거부하였다 그 말이에요. 믿기를 거부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거기 예수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받아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그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은 그냥 우리는 영접지 않았다 그래서 그 영접한다를 받아들인다가 람반인데 사실은 원문에 보면 파랄람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민족적으로 거부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예수를 거부하였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도 표적을 보고도 눈앞에서 보고도 예수님에 대해서 믿기를 거부한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하였음에도 외부로 드러난 것, 그러니까 뭐예요? 외부로 드러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라는 것과 목수라는 것과 그리고 나사렛이 시골 동네라는 것, 이 외부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평가하고 멸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외부로 드러난 것,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고 순종을로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실상이 나타나 보여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3절이 바로 이 믿음의 정의에서 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보이는 것처럼 믿고 순종하면 실상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이 믿음의 정의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43절에 이제 이들이 지금 불순종하고 이제 수군거리고 불평했다고 그러지만 이 무리들이 겉으로 드러난 것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아까는 수군거렸다. 즉 그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투덜대고 불평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룬 그랬어요. 이 룬이라는 뜻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불신앙적이고 불순종의 태도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들은 불신앙적이고 불순종의 태도를 보였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들이 지금 투덜댄 것은 그런 의미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즉 여러분 투덜대고 불신앙적이고 불순종의 태도를 보이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44절의 말씀은 구원을 얻는 것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올 수 있는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고 나온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살리신다, 즉 부활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44절에는 구원 얻는 것과 어떻게 하면 구원 얻는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예수님 앞에 믿고 나온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되고, 그 구원함을 얻어서 나온 자들은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신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과 부활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이라고 44절에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원문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그를 이끌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이끌지 앞에 아우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를, 즉 하나님 앞에 이제 그를 이끌지 아니하면 나올 수 없다라고 한 건데, 여기 그는이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 그냥 오늘 우리말 성경대로 아버지 앞에 이끌지 아니하면 그 뜻을 모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그를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이 뜻은요, 저와 여러분이 각자 말하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 각자를 말하는 것으로 구원은 집단적이거나 나라적으로나 공동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구원은 개인적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 여러분,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택함을 받은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요. 그러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 말이에요. 민족적으로 택함을 받았어도, 이스라엘이 선민으로 택함 받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제가 굳이 원문에 누락된 아우턴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집어넣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를이라는 뜻은 저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끌지 아니하면 구원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37절에 이렇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사야서 54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서 듣는다라는 것은 샤마, 그런데 이건 뭐예요?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듣고 그치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까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했냐면 그 다음에는 그리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라고 하였는데, 여기 배운 그랬는데 이것은 람바노예요. 아까 람바노는 이제 받아들인다, 영접한다 그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배우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배우다라는 뜻과 함께 여기 람바노에는 그 어원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마음을 향하게 한다, 그 다음에 경험하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워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마음을 그리스도에게로 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배운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순종하는 것까지 말한다고 그랬죠? 배운 자. 배우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향하게 한다. 그리고 경험하게 한다라는 뜻도 있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어서 순종하기를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마음을 향하고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오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끄는 자라야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오느니라 라는 것은 에르케타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3인칭 단수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는 뭐냐면 구원은 철저한 개인의 부르심과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은요,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와이프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내가 와이프 따라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그 아내가 남편 따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즉 개인의 부르심과 응답이라 그 말이에요. 오는이라는 단어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44절에 그 그를 아우톤이라고 했죠. 그를 이끌지 아니하면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개인적이라 그 말이에요. 가정적이거나 교회적이거나 집단적이거나 이스라엘과 같이 민족적이거나 그런 것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본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고 40일간 그 시내산에 머무르면서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지 못하였어요. 누가? 모세도 40일간을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대면해 보지 못했다. 다만 뒷모습만 보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뒷모습은 보여주셨어요. 이게 어디에 가면 이걸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것은 여러분 사르크스 즉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죄성된 몸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21절 22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하기를 내 바위 틈에 거기 보면 반석 위에 서라 그랬는데 그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서 있어야 우리가 그게 죽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너 서라. 그리고 내가 손으로 너를 잠시 덮고 내가 지나간 뒤에 너는 내 뒷모습을 보리라. 그래서 뒷모습만 보여줬어요. 여러분 그래도 얼마나 그게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 사람이 모세 외에 또 누가 또 있을까? 있긴 있어요. 보면은 다니엘이든가 에스겔을 보면 하나님의 이제 형상을 이제 멀리서 뒷모습 이런 걸 보지 직접 대면해 보지는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33장 20절에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본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영화로운 몸, 그 영화로운 몸, 즉 소마 푸르마티콘, 이것은 뭐냐면 영화로운 몸이라 그 말이에요. 그 영화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부활을 하면 그렇게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부활하신 후에는 소마 푸르마티콘, 즉
영화로운 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영화체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듯 우리도 부활하면 그와 같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이 되면, 그리하면 여러분 계시록 22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거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여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모세도 못 본 것은 어떻게 해요? 사르크스, 죄성을 가진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하나님을 볼 사람이 없어요. 보면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신 후에 영화체, 소마쿠나티콘, 즉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되면, 우리도 부활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 요한계시록 22장 3절과 4절과 같이 거기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면해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의 몸도 영화체가 됐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그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46절 중반에 보면,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며 그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유일하게 태어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 말이냐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8절로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본문 47절과 48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라 하여서, 중요한 말씀을 강조하실 때 진실로를 거듭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말씀하셨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가 얻는 것은 영생이고, 영생은 생명의 빵인 예수의 살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생 얻는 것, 즉 구원 얻는 것은 믿어서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믿어서 영생을 얻으려면 뭐예요? 빵이신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양식으로 주시려서 먹어야 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주신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은 믿으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만나는 먹는 것이고, 지금 빵으로 오신 예수님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먹는 것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빵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래서 빵이신 예수님을 먹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난주가 말씀드렸죠. 디모데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이 나이가 먹었는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 모태 속에 들어갔다 납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빵이니까 이 빵을 먹어야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먹냐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으라 라는 것은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빵은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않는 생명의 양식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4절과 같이 요한복음 1장 14절과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오신 예수님이 하늘의 빵이고 생명이라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먹으라는 것은 곧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빵은 광야의 만나 빵은 먹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 생명의 살은 믿는 것입니다.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47절과 48절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요 이는 생명의 빵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4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늘의 빵을 먹었어도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주목해야 할 것은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먹었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먹었어도 죽을 수밖에 없다. 그 필연성은 왜냐? 여기 보니까 왜 그러면 이들은 죽었을까요? 죽었거니와는 이제 고라와 그 자손들이 불순종으로 죽은 것에 대해서 민수기 6장 33절에 그 죽은 것에 대해서 와이어 베두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제 육체의 죽음 이상 영원한 생명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라와 그 자손들이 땅이 갈라져서 삼킨 것은 그들이 그냥 죽었다, 육신만 죽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와이어 베두라는 것은 그들이 몸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이상 즉 생명도 잃어버렸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그것을 이제 뭐예요? 헬라어로 말하면 아플름이라는 뜻이에요. 즉 70인 성경에는 그것을 이제 똑같이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아플름이라고 썼어요. 그건 뭐예요? 육체의 죽음과 함께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와이어 베두 이거하고 상통한 그런 뜻을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50절의 말씀입니다. 50절의 말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죽었냐야 말하다가 지금 고라와 그 자손이 죽은 것을 말했죠. 그런데요. 그러므로 불평과 원망. 왜 고라의 자손들이 땅으로 갈라져서 들어갔어요? 그들이 불평 불만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1세대들은 하늘의 만나를 먹었어도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 즉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똑같은 하늘의 만나를 먹었어도 1세대들이 다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말해요. 그것은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 50절입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가르쳐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먹는 사람은 죽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47절과 48절의 말씀과 연결된 것으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 내가 생명의 빵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고 양식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 은혜라는 것은 이제 거저 선물로 주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은혜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다른 말로 람바로 영접한다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즉 말씀이 빵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는 불신자가 받는 영원한 멸망을 받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줄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죽지 않으리라 라는 뜻은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런 자는 불신자들이 받는 멸망의 심판은 받지 않는다, 멸망당하지 않는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8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50절의 말씀을 풀어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으로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즉 믿으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5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에 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이라는 단어는 에고 에이미라고 했어요. 이 에고 에이미라는 뜻은 나는 존재하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0인역에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너를 보내서 왔느냐라고 하고 물으면 너는 이렇게 대답하라 라고 해서 그 대답할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거기가 그것이 바로 에고 에임입니다. 즉 이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원문을 보면은 나는 존재하는 자 그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존재하는 자 그이다. 그러므로 영어는 또 이것을 I am 나는 나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 에고 에미라고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서 넌 누가 보내서 왔냐라고 하면은 에고 에미라 하라고 해라. 즉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셨다라고 했는데 예수님 오늘 나는 그랬잖아요. 나는 여기 이 나는이 에고 에미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과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되시다는 걸. 여러분 그래서 에고에임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왜 자신을 가르쳐서 치셨는지 알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가 사람들의 먹이 빵으로 오신 것은 그를 먹는 자, 즉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지금 소유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줄 빵은 에서 내가 줄 그랬는데 여기 내가 줄 그것은 에고도스 그랬어요. 이 에고도스라는 것은 미래 시제인데 미래를 시제로 썼는데 이것은 왜냐? 이 말씀하실 때에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이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미래 시제를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줄 그랬어요. 내가 준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내가 준 그랬으면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 돼요. 그런데 내가 줄 그 빵을 말하는 건데 내가 줄 생명.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아직은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전이라 미래 시제를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줄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고적인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나면 죽고 다시 부활하고 나면 구원의
구원을 이룬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에는 너희가 그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그 말이 아직은. 그래서 예고적인 말씀을 쓴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줄 빵은, 즉 그리스도의 몸은 살인 것입니다. 그가 죽은 것은 죄인들을 위한 언약, 즉 말씀을 이루시는 것으로, 그 언약의 말씀은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 그것이 빵, 양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51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즉 생명의 빵, 살을 먹는 자들로서 이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부만 하나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와 저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빵을 먹었다, 살을 먹었다. 이것은 말씀을 믿는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소유된 자로 그가 생명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퀴리오스, 주인인 것입니다. 영생은 생명의 빵 때문인 것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구속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